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주 귀한 날이죠. 오늘 귀한 날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서 고맙고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죠. 생일이 있고 또 결혼 기념일도 있고 부모님 생신도 있습니다. 그런 기념일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한 이유가 뭐죠? 바쁘게 살지만 다시 한번 그날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귀한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나오게 된 귀한 날이다. 감사하는 시간이죠. 또 우리 결혼 기념일은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 처음 가졌던 그 사랑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죠. 또 우리 부모님 생신을 기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잔치를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감사의 표시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런 배품을 통해서 또 기쁨이 있죠. 자녀들이 나의 수고와 사랑을 인정해주고 감사하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많은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신 날입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어를 읽다 보면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 내가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다. 그것을 늘 기념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이들이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도 감사하고 있구나. 내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그거 없이 지나가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자기의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발개 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찌를 당하고 그렇게 죽어줬건만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거기에 무관심하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시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런 날을 우리 기념하고 감사하게 해서 이 모인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성탄절 엄청난 날인 겁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제 너무나 이것이 당연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정말 이건 결심을 하고 내려온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요. 부활절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은요 더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큰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또 다른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날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라는 것은 기억하라라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 떡을 지금 준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사도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맞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도들, 왜 이 사도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예수님은 사도라는 표현을 잘 안 썼어요. 성경에 보면 뭘로 많이 써요? 제자들.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다가 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뭘까요? 그렇죠. 제자는 배움을 받는 자예요. 배움을 받는 거예요.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도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전까지는 제자였어요. 제자는 예수님한테 배우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돼요? 더 이상 제자로서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에서 우리의 가야 될 목적은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생명의 복음, 오늘 나오는 새 언약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도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젠 제자에서, 배우는 자에서, 듣는 자에서 이제는 한다는 게 더 나아가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받고 어린아이 신앙 또 이렇게 받는 신앙,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젠 우리가 이 제자에서 이 사도로 나아가야 될 단계라는 겁니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는 자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제자에 대해서 이제 수동적인 거죠. 배우는, 이제 가르침을 이제 받기만 하는, 그래서 앉아서 듣기만 하고
배우면 돼요. 그러나 이 사도는 나아가는 자는 능동적이 되어야 되고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제자로서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냥 그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나가기를 원하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세상의 싸움터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도라는 건 보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만드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라라는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넘어서 사도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아멘. 우리가 이 목표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저 제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또 밖으로 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현재 자리에서 그냥 머무는 것을 그냥 좋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나가기를 원하셔요. 제자들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가야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예루살렘을 밖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진 핍박을 줬어요. 핍박을 줘가지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마리아, 온 유다, 저 다른 나라 땅까지 가게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자리에만 이렇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제자에서 사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 오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날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고 싶었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굉장히 원했다라는 표현을 원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15절로 끝냈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제자들과 함께 좋은 식사를 하고 원하셨구나. 그리고 내일도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제자들을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구나라고 느끼게 될 수 있지만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 너희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는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월절 식사를 할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억하는 것은 이 땅의 유월절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유월절을 기대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의 삶을 잘 사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떠나면 끝이 아니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꼭 기억하고 그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더 있다가 솔직해도 좋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의 삶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슬퍼지고 사람이 어떤 마음이 우울해진다. 그게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현실입니다. 한절기라 그런가 몰라도요. 요즘 장례식이 많더라고요. 지방에 임원을 하다 보니까 장례식이 발생하면 이제 가서 조문을 하는데 장례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우리 끝의 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 남았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이 주어진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죽음이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물론 슬프겠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죽음이 그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이 땅에만 매몰되어서 이 땅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다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힘들어요.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여정이 너무 힘들어요. 가보니까 불평이 나올 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불평한 게 아니에요. 낮에는 정말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우리 대한민국 한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날에 아마 걸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뜨거운 때약빛에서 행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이면 몰라. 애들 데리고 가려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이 나올 만하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너무 힘드니까 왜 우리를 이 애굽에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우리가 왜 저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광야 땅에 있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뜨거워. 그렇게 힘든 여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또 먹을 게 없잖아요. 애굽에는요, 이 농산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생선도 많았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너무나 많았는데 강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에 있다 보니까 옛날 이집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강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이 커지니까 어떻게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까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 신앙의 길이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그냥 내 승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 참 좋을 텐데 오늘 같은 그냥 집에서 쉬면 좋은데 그냥 교회 오라고 그러지. 힘들죠? 제가 괜히 아침 저녁을 해가지고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어제 문득 들었어요. 사실은. 입술이 텄어요. 막 입안이 터가지고 아유 다음부터는 아침만 하든지 저녁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조금 들고 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도 안 뒤죠. 아무리 안 그래요? 나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예수님이 그래 나는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기도할 테니까 너 하루 종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볼래? 너 한번 십자가에 매달려 볼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매달 보실 거 아니면 24시간 기도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안하면.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이 길을 즐겁게 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거듭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가고 싶다. 내가 오늘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 같지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질 못해요. 이 자리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저녁 기도에 가야지. 피곤해도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좁고 힘들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제자를 넘어서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전파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목사도 장로도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는 사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 이것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유월절 잔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자기 아들 내어놓는 거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요 우리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예를 들어서 먼저 하늘나라 가면 그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정말 어떤 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뭐 자기 아들 죽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어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냥 이유 없이 토하더라는 거죠. 토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토한 걸 이제 치워줘야 하잖아요. 닦아주고 옷에 묻은 거 이렇게 치워주고. 얘가 왜 이렇게 토하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계속 되니까 이 막 아들이 토하는 게 싫은 거야. 막 치우고 냄새나고 이런 게 막 귀찮아지더라는 거죠. 그 어느 날은 그 아이 토한 것을 들고 그냥 방바닥에 집어 던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이제 아들 그런 물건들을 정리해서 이제 갖다 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침대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아들의 토한 것을 치워주다가 이게 버려놓은 이게 조그만 수건이 있더라는 거죠. 그 수건을 보면서 엉엉 울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들 토하는 거 귀찮아하고 냄새 난다고 그거 그냥 짜증냈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탁소를 차려서라도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세탁소를 차려서라도 그 손수건을 닦아줄 수 있겠다. 닦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부모님의 마음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니까 뭐 자기 아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벌거벗겼어요. 십자가에서는, 영화에서는 뭐 옷을 입혀놨지만 실제로는 다 벗겨버리거든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조롱당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놓으실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죄라면 내 아들을 바칠 수 있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다라는 거고, 상종도 하기 싫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특별히 뭐 잘나서 헌신을 많이 해서 뭐 봉사를 많이 해서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삶이 안정이 되고 풍성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뭔가를 잘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방금 좀 전에 말 안 했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번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낮에 심장이 멈췄어요. 그냥 그래서 심장 마비가 와서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준이가 한우는 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옷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짜증내면서 얘 옷 갈아입히고 손수건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끝나고 이제 이준이 짐을 다 버려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 이준이 침대 옆에 손수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냥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줘서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준이가 돌아오잖아요. 저 평생 손수건만 빨 수 있어요. 제가 세탁소를 해서라도 100만 개의 손수건이라도 빨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히고 아이가 벽에다 낙서를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진짜 위장된 축복이더라고요. 집이 어지럽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집을 살고 싶은데 집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 놨던 흔적이에요. 그 아이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랬어요. 새벽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장난하냐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어떤 건지 안다 그러신 거예요. 네가 겪었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도록 허용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몰랐어요. 자식을 내어놓는 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신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약하고 항상 하나님 내게 신실하셨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이쁘셔서 자식을 내게 내놓으셨냐고 제가 그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허용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20명의 아이를 돕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다고. 아빠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